에스더 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7면.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교회가 많이 호황해 보이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 또 권사님,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목회자의 사적인 일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리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저희 어머님 가족은 또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어린아이가 급하게 너무 많이 아파서 못 오시겠다고 또 연락이 오시고 지금 환절기인데 11월 달에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도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더 14번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준비한 두 번째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하만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말하자 왕은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원래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서 죽입니다. 오늘을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오늘 부분 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집을 주었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 프로퍼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만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본인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떠한 것임을 이 왕에게 비로소 이야기하죠. 그래서 권력의 상징이었던 하만에게 준 그 반지를 다시 거두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은 죽었고 이제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이제 하만의 집은 몰락할 것입니다. 이제는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러나 뜻밖의 오늘 본문 3절 이후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또다시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또다시 왕 앞에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울며 구하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죠. 왜냐하면 5절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비록 하만 이스라엘의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는 그 왕의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왜 왕은 하만의 집과 그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어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왕이 하만을 죽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왕에서 한 개인의 그 야욕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이유는 왕의 안뜰, 그 왕궁의 안뜰에서 어떻게 왕후를 겁탈할 수 있는가의 죄목을 가지고 이 하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죄를 가졌더라면 그런 죄인들은 그 죄값을 그냥 처벌받으면 되는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의 집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양도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왕은 없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대목은 뭐냐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나와 내 민족이 말살당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 하만을 죽여달라는 내용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죠, 이 에스더가 간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왕에게 또다시 엎드려 울며 간구하는 그런 이유,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이 그 멸절당하는 위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고 이 하만의 집을 이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왕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너와 모르드게는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하만의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뒤집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왕은 그 하만의 집과 그가 가진 그 반지의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하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는 것, 우리가 거듭 살펴보는 것은 하만을 죽이고 그가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에스더의 요구는 나와 내 목숨과 내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허락을 하여 쓴 그 조서를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 에스더에게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저희가 이제 추적해 볼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왕의 의도를 저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죠. 하만이 너희들을 죽인다 하여서 내가 그 하만을 나무에 매달았고 또 그 집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만 하면은 이제 원수를 갚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와서 엎드려서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니, 그럼 너희들이 직접 너희의 뜻대로 조서를 쓰고 이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이 반지로 인을 쳤다면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왕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한 이 말, 왕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만큼의 위치를 얻게 됐으니까 이런 역전이 아니죠, 대반전, 이런 우리 편에 있어서 그만한 힘을 가진 게 어디냐, 이런 대역전을 이룬 하나님을 찬송하자로 보이십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면, 혹 군대 생활 하실 때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쫄다고 하고 고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한두 달 이렇게 손 후임병은 그렇게 멀리 있는 후임병이 아니니까 이제 같이 놀죠. 말장난하고 놀다가 선임병이 후임병이 자꾸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고 얼마큼 가까운 친한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죠.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이 도장을 찍어라.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반지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는 누가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철회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 말은 앞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록할 조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조건은 이미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은 이스라엘을 죽여라 라고 내린 조서에도 똑같이 영향되는, 똑같이 똑같은 조건의 이 조서란 말이죠. 왕이 너희들 뜻대로 조서를 써라 라는 이 말은 그들이 높임을 받아 존귀하게 되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만큼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뭐냐면 이 두 가지에 상충되는, 그러나 절대 철회될 수 없는, 누가 와도 어떤 상황이라도 변경될 수 없는 이 두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행여나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왕권의 권위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그 주사위를 에스더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네가 던져라. 네가 던지고 해결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라는 뜻이, 너도 조서를 쓰고 너도 도장을 찍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런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9절, 오늘 본문 다음에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모르드게가 그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언제 조서를 쓰냐면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에스더 3장 7절로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시면 하만이 언제 조서를 쓰고 에스더가 언제 금식을 하고 언제 잔치를 하는지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첫째 달 곧 니산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흔히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1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달 니산월, 이런 어려운 말이니까 1월이라고 쓰죠. 7월, 그 3장 7절부터 나오는 게 하만이 언제 제비를 뽑냐면 1월 초 정도에 제비를 뽑고 3장 12절 이런 데 가면은 1월 13일에 하만이 조서를 씁니다. 하만이 조서를 쓰고 127개 지방에 보내자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울고 상복을 입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에스더도 같이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고 두 번째 잔치 중에 하만이 죽는단 말이죠. 하만이 죽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을 찾아와서 다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틀 동안 잔치한 이 5일간의 기록이 1월 13일 날 하만의 조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에스더와 왕이 대화하는 이것은 니산월 18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언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조서를 쓰냐면 오늘 보면 이후에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3월 23일에 쓴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멈췄다는 뜻이에요. 왜 두 달을 지체했는가? 학자들만의 견해가 좀 달라요. 그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는 가능성은 그 조서에 무슨 내용을 쓸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 또 한편에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은 전국에 이제 5일 전에 하만이 조서를 써서 전국 127개 지방에 보냈던 그 조서를 전달하고 오는 그 병정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어떤 조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마 분명히 클리어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그 병정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단순히 그 조서를, 두 번째 조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또 다른 병정들을, 또 다른 군사들을 모아서 말을 태워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2달을 지체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왜 그들은 2달 동안 지체하고 기다렸는가? 2달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금방 조서를 써서 그러면 보냅시다. 그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에스더의 조서가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누구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만의 조서도 그래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2개가 대칭이 되고 어떤 컨플릭이 일어날 때에 왕은 그 책임을 에스더에게 줘버리고 주사위를 그들에게 줬단 말이죠. 아마도 하만처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뭐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어쨌거나 나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뭐 조서를 쓰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을 만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가? 그거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한 혼돈입니다. 만약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쉽게 결정해버리고 끝낼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괜시리 믿음을 가져서, 괜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가져서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과 고난과 생각하지 쉽게 결정 못 내리는 상황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일이 쉬워질 것 같죠. 구원과 회복은 이제 곧 일어날 일처럼 보여지는데, 가까워 보이는데,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에서 이제 좀 자라났나 싶었는데 어느 사건만 만나면 다시 빠꾸에서 돌아가 있는 듯한 그런 믿음을 느끼는 적 많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 이런 과정들을 지나게 하셨을 때 그저 처음에 교회 다니기 때하고 별 다른 점이 없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뭘 원하고 싶은지, 이게 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혼돈, 공허함, 다 채워지지 못함,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어려운 상황을 지날 수밖에 없는 정황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최종으로 목적하시는 바는 어떠한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나오는 천지와 2절에 있는 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창세기 1장 10절에나 가야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돈이란 의미는 질서가 없다는 뜻이고, 공허하다는 뜻은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흑암은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라는 의미는 혼돈한 세상 가운데 경계를 두셔서 거기에 질서를 두셨다는 뜻이고, 공허함에서 창조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채워 넣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흑암이란 뜻은 빛을 만들어서 낮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밤이 아니라, 밤과 낮, 좀 어려운 그 텀이라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 창조의 일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전수해 줬다는 뜻이에요. 공허했다, 혼돈됐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라 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 창조의 일을 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의미로서 세상에 빛을 내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빛을 난다는 것은 채운다는 뜻입니다. 빛이 한 개, 두 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빛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니까 정신이 더 혼미하기 전에 어려운 말은 여기서 그만해야 되고 이 내용이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쉽게 풀어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재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거듭나서 우리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해서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빛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라가 아니라 빛이니까 그렇게 살아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봐라 라는 거죠.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신앙은 믿음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살아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역사 공부할 때 첫 시간에 항상 이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역사를 왜 보여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답이 뭡니까? 과거의 잘못과 약함을 잘 배워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역사를 배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배웠죠. 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들의 역사, 기간, 80년, 100년 이런 역사를 살아가는데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알아도 현재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배우죠. 우리는 과거를 잘 알면 조금은 개선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조금은 개선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그 범죄들, 하나님을 떠남, 이기심, 욕심, 경쟁, 책임 전가,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이겨 먹어야 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류 역사에 인류를 공부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조금 더 교묘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서의 죄질이 나오는 거지 역사를 알아서 인류가 나아지더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몰라서 죄 짓고 알아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오늘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이번 주에 똑같은 죄를 안 범합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게 역사를 알아도 역사를 몰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수준이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은 욕심, 경쟁, 분쟁, 세상 속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을 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질이 다르대요. 본질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존재는 그저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할 뿐이냐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록함, 그냥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역사를 산다는 것은 그때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 그때 왜 그랬는데 나를 왜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들로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들 성도라는 존재들은 그 이후에를 거쳐온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의 내용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은 그저 기념할 만한 것만 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빛을 가진 자로서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의 모습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수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그러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한다는 의미가 나 세상과 타협한 적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말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타협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에서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것이 믿음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땐 그랬지, 그것만 남을 겁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지나오고 통과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던가, 지금 나는 그러고 보니 어떠한 자리까지 와 있던가의 내용이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잘잘못을 따지고 나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너는 못했다, 너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 모양이냐, 이런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의 내용을 생각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산다는 뜻이죠. 이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늦게까지 살아계신 12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됐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12사도들이, 나머지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죠. 그때의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야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순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밤모라 하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게 그 로마 황제의 계략입니다. 어떤 계략이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자꾸 그렇게 세력을 넓혀가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봐라. 너희들의 교회의 지도자를 내가 저 섬에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저쪽으로 보내버렸다. 니들이 믿는 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라고 해서 요한을 그쪽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껏 제 할 일 충분히 했습니다. 교회도 세워졌고 물론 고난 속에 있지만 다른 사도들도 다 예수님 품에 있고 이제 교회마다 지도자들도 잘 세워졌으니 이 밤모섬인데 내일 아침 동이 트면 저 바다로 가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된 분이 그 혼자 늙어 죽으려고 밤모섬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해라. 그리고 교회를 권면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처한 정황,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 일어난 이 사건보다 요한에게 있는 은혜의 내용에
그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날들, 그런 사건들보다 하나님은 더 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써나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가 지난 수요일이죠. 이제 둘째 아이가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임물전실 다녀왔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느닷없이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 변비가 걸렸나 그래서 좀 쉬어라. 그럼 쉬고 있는데 이제 하루를 그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 통증이 배에서 슬슬 밑으로 내려가더니 이제 이 오른쪽 허벅지 다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못 만질 정도로 만지면 아프다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맹장이 터진 줄 알고 이제 응급실을 갔죠. 아무튼 뭐 CT도 찍고 뭐 울트라 사운드 다 하고 아무튼 이제 이상이 없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며칠 더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은혜 녀석의 둘째 녀석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저에게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아빠 왜 그랬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안 아파서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 일찍 안 깨웠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야, 그거 서운하대요. 저는 이 녀석이 병원 갈 때 올 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아픈지 또 수술하게 되면은 잘 버틸 수나 있는지 돌아와서 별거 아니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며칠 더 쉬라고 하니까 아빠가 안 깨웠어 하니까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른다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는 게 그 순간 제가 깨달았죠. 야, 자식 놈들은 부모를 모른다.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 부모가 바라는 게 뭡니까? 니들이 언젠가 커서 부모가 너희들을 얼마나 뒤에서 돌보며 너희들은 모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숨어서 수고했는지를 알아주는 게 그게 이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 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냐죠. 확 입을 뒤집어 쓸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려라. 내용이 있다. 네가 채워 놓을 내용이 있고 네가 써 내려갈 내용이 있다. 그러니 타협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살다 보면 늘 어려운 결정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쉽게 끝나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괜시리 은혜를 받아가지고 괜히 너무 빨리 교회를 다녀가지고 너무 빨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서 차라리 몰랐으면 금방 끝내버릴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빨리 아는 바람에 고난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버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쉽게 끝내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었다면 나만 살면 되고 어쨌거나 나만 유익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2달 동안 그냥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주사위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하고 정비되지 않았고 혼돈스럽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를 비치하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 피고 사시길 바라고 능력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여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로 버텨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힘이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안에서 내려가실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용과 역사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타협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